이 시간 우리들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창세기 6장 8절 9절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이 시간 말씀의 제목은 은혜를 입었더라 입니다. 본문 말씀은 우리 인류가 죄악으로 관영했던 시대에 그 한 시대에 귀하게 귀중하게 쓰임받았던 노아의 이야기입니다. 6장에서 10장까지의 장장 무려 4장이나 긴 문장을 노아의 이야기를 할애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9절 말씀에는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었습니다. 당대의 완전한 자였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히브리서 12장 말씀에 보니까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임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는 보이지 않는 것을 온전히 믿고 말씀에 준행하는 자였습니다. 1절 말씀에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믿음은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들은 그 누군가를 믿음의 대상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대상이 가족이든 부부이든 자녀이든 그 어떤 이는 물질이든 돈, 세상의 만몬, 신, 돈이면 물질이면 다 돼. 물질을 추구하면서 그 무엇인가 보여지고 만져지는 것으로 저마다 믿음의 대상을 삼고 살아갑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이란 보이지 않는 것을 실상으로 믿고 바라는 것이 믿음이다 라고 믿음의 정의를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대상은 보여지고 만져지는 것이 아닌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들의 믿음의 대상은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말씀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반대로 믿음의 대상을 세상에 보여지는 것으로 삼고 세상에 보여지는 것을 갖고 싶은 거, 취하고 싶은 것으로, 쟁취하고 싶은 것으로 삼을 때 세상의 모든 것들은 영원하지 않기에 그 믿음의 대상이 그 어느 순간 그토록 바라던 그 믿음의 경지 수준에 올라서 보니까 세상에 그토록 갖고 싶고 취하고 싶고 쟁취하고 싶은 그 믿음의 경지의 수준에 올라왔는데 열심히 달려왔는데 그것들이 참 만족을, 참 기쁨, 참 평강을, 참 행복을 줄 알았는데 그 모든 것들이 그토록 참 행복으로 참 만족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할 줄 알았는데 그 어느 순간 보니까 가진 것, 소유한 것이 쟁취한 것들이 그토록 만족함으로 평생에 기쁨을 줄 알았는데 그 어느 순간에 보니까 허무함으로 허전함으로 예전과 별반 다름이 없는 공허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믿음으로 대상을 삼고자 해서 가까이 다가갔는데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 어느 순간에는 상대의 허물이 보이고 죄성이 보이는 이 불완전한 우리 피주된 인생이기에 사람을 믿음으로 삼을 때 그 어느 순간 실망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들은 본의 아니게 상처를 주고 받는 공간이 장소가 다름이 아닌 가정 공동체, 가족 공동체입니다. 매일 같은 공간에서 매일매일 가까이서 지내다 보니까 거진 무방비 상태에서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본 모습 그대로 보여주고 행동하다 보니
그 어느 순간에는 자신도 모르게 상처를 줬고 파괴되는 무수한 일들을 겪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가정 공동체가, 가족 공동체가 상처 가운데 벗어나서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서로 사랑할 수 있는 비결은, 그것은 오직 복음으로 하나 되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오직 임마누엘의 가정이 될 때에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심으로 인해서 상대의 허물, 상대의 죄성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닌 사랑의 대상, 위로의 대상, 섬김의 대상입니다. 로마서 1장 말씀, 우리 안에 21개 죄성들로 서로가 상처를 주고 받고 살아가게 되지만 주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복 있는 자 되게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시편 73편 말씀에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 진리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대상으로 삼을 때 오직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믿음이 자라날수록, 믿음이 성장할수록, 믿음이 성숙할수록 완전하신 하나님 나라로 보여지고 만져지는 큰 확신과 기쁨으로 참 그 심령의 참 평강과 기쁨으로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은혜와 평강의 축복으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4장 말씀에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믿는 것을 하나를 이루어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르니 믿음은 자라나는 것입니다. 믿음의 대상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 그분을 아는 것과 믿는 것 하나를 이루어서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대상이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14장 말씀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믿음은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나는 것으로 계속해서 끊임없이 자라가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빌립보서 2장 말씀에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6장 말씀에 보니까 그 당시 노아의 시대는 이미도 죄악이 온 세상의 죄악으로 관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노아의 시대는 마태복음 24장, 다니엘 7장 말씀에 계시록의 마지막 시대의 예표, 증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마지막 지말에 마지막 시대라고 할 만큼 이 시대는 신본을 앞세우기보다가 인본을 주장하면서 앞세우는, 인공지능으로 최첨단을 인본으로 앞세우는, 우리 인간의 음성을 높이고 인간의 소리를 높이는 그런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두려움이 없는, 하나님의 두려움이 없다 보니까 먹고 마시자, 죄악으로 가득하게 죄악으로 관영해 나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이 파라다이스야, 이 세상이 천국이야 라고 죄악으로 관영해 나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6절 말씀에 노아의 시대에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지으신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실 정도로 죄악으로 관영했다라는 것입니다. 죄악으로 관영하다 보니까 선악이 잘 구분되지 않고 그 어떤 것이 선한 것인지 어떤 것이 악한 것인지 구분이 되지 않는 혼돈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저 사람도 저렇게 살아가는데, 저 사람도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럴 수도 있지, 다 그런 거야. 저럴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고 우리 인생은 다 그러고 살아가는 거야 라고 하나님을 경함이 없이 죄를 먹고 마시고 자신의 마음과 생각에 감정이 이끌려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사기 1장 말씀에 자기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본문 말씀에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는 그 주변 그 시대가 그 죄악으로 관영하는 그 시절에 그는 은혜를 입은 자로 의인의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래도 되고 저래도 돼. 그럴 수도 있지.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런 시절에, 죄악으로 관영하는 시절에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은혜 입은 자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14절 16절 말씀에 보니까 은혜를 입은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을 것을 명령하시고 방주를 3층으로 상중하로 지으라 하시고 세세하게 세밀하게 상세하게 설계하게 하시고 그와 같이 지으라 명하셨고, 노아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22절 말씀에 노아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준행하였더라. 그토록 죄악으로 관영한 시대에 그는 오는 하나님 말씀에 준행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죄악으로 관영하는 시대에 그의 삶은 온통 이 방주를 짓는 일에 올인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고페로 나무로 방주를 짓는 시간은 거진 120년의 기나긴 시간에 고페로 나무로 방주를 지었다는 것으로, 고페로 나무로 방주를 만들기 위해서는 나무로 지어야 되니까 매일같이 산에 가서 재료를 구하러 산으로 매일같이 산으로 올라가서 고페로 나무로 재료를 구하다가 방주를 만들었다는 것으로 매일같이 수십 년 동안에 산에 오르는 삶으로 그의 삶은 온통 방주를 짓는 일에 올인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노아는 방주를 지으라 하신 말씀에 순응해서 산에 매일같이 오르면서 방주를 지었는데 그의 긴 세월을 매일같이 반복되는 삶으로 하나님께 은혜 입은 자로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다 진행하였더라. 우리 인생들의 삶은 하나님 말씀에 즐겨하는 삶으로 준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참 행복, 참 기쁨, 참 평강이 있는 줄 믿습니다. 승리가 보장되는 줄 믿습니다. 7장 말씀에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노아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보았습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의롭다 여김받는 은혜 입은 한 사람으로서 인해서 온 가족을 방주로 부르시고 이끄시고 이 방주에 탑승케 하시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5장 말씀에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순종하는 한 사람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어렵게 되고 불순종하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죄인 된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말씀에 나사렛의 작은 거울에 사는 마리아를 지명하여 부르셔서 하나님께 은혜 입은 자로 지명하여 부르시고 성령으로 잉태케 하시고 은혜 입은 자로 부르신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에 우리를 은혜 입은 자들로 지명하여 부르시고 우리 안에 성령으로 내주하여 주심으로 세상에서 구별된 의인들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1장 말씀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9장 말씀에 보니까 방주에서 나온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술에 취해서 장막 안에서 술에 취해서 잠을 자고 있었는데 이를 확인하는 함이 형제들에게 가서 이 사실을 말합니다. 그러자 셈과 야벳이 그 옷을 챙겨서 그것도 뒷걸음으로 가서 아버지의 허물을 가려주는 대소동이 발생했습니다. 당대의 의인이었던 노아, 그 역시도 술에 취해서 자신의 치부를 보이고 집안을 대소동하게 하는 아들들에게 허물을 안겨주는 일이 크나큰 실수를 한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 우리는 방주이신 하나님 말씀 앞에서 벗어나 때 그 어느 순간 실수를 범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말씀에 깨어라 근신하여 너희 대적마귀가 삼킬 자를 찾나니. 이 세상 신 그들은 어떤 대상을 주목할까? 거짓 믿음 있는 자녀들이 그들의 관심의 표적의 대상입니다. 악한 신들의 표적은 누구인가? 바로 믿음 있는 성도들입니다. 그들은 믿음이 없어서, 믿음이 없는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상대는 그들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도 그들은 자신들의 수하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도 자신의 속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주목의 대상은 믿음 있는 자녀들, 성도들입니다. 그 어느 순간에 믿음에 있는 자녀들이 방주에서 벗어나게 될 때, 방주에서 이탈당하게 될 때 그들은 관심을 가지고 가까이 다가갑니다. 그리고 삼킬 자를 찾으며 어느 순간에 방주에서 벗어나게 될 때 죄를 짓게 맞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에베소서 6장 말씀에 그러므로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전신갑주를 취하는 것은 복음의 능력으로 무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거룩한 것이 거룩입니다. 그것은 겸손입니다. 그것은 온전함입니다. 말씀에 이 방주에서 이탈돼서 세상을 향해서 관심을 두고 거룩하지 못하고, 거룩함에 약하고, 거룩함에 무관심하고, 거룩함에 방심하게 된다면 악한 영들은 그들을 대적해서 승리를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싸움에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의 관심은 방주에서 벗어난, 방주에서 이탈된 자, 세상을 향해서 바라보는 자, 세상을 향해서 두 마음을 품는 자, 욕심, 욕망, 죄와 타협하면서 육신의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으로 적당하게 세상과 타협하고, 죄악과 타협하고, 세상과 방주 사이에서 중간 입장에서 머뭇거리는 자들에게 접근해 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들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닌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닌 하늘의 악한 영들과 싸움에서는 반드시 승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편 말씀에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을 찾아보니까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낮추고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라. 사랑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시편 5편 말씀에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람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6절 말씀에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계시록 1장 3절 말씀,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시편 128편 말씀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된 자, 복 있는 자, 복을 받아 누리는 자의 삶이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복된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먼저 복을 받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는데,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그 조건은 먼저 의인의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의인의 길은 좁은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길이 있는데 창세기 3장 말씀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한 그 모든 것들, 인생들이 선호하는, 좋아하는, 편히 즐기면서 가기를 원하는 넓은 길,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들의 길, 악인들의 길이 가는 길이 있습니다. 이 반대로 이의 것을 생각하면서 오직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걸어가는 좁고 협착한 길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말씀에 좁은 길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조금이니라. 좁은 길,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길은, 그의 길의 끝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다리시는 영원한 삶, 영생의
길이요 승리의 길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리라. 고린도전서 1장 17절 말씀에 십자가의 토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는 너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시편 1절 5절 말씀에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악인들은 위의 것을 추구하기보다가 땅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추구하며 그들의 심중에는 하나님이 없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면서 하나님을 인정치 아니하는, 하나님의 경외함이 없는 이러한 자들이 악인이다라는 것입니다. 죄악으로 간영했던 노아의 시대같이 이 마지막 치말의 지금 21세기 시대는 땅에 있는 것을 생각하며 끊임없이 땅에 있는 것을 추구하면서 바벨탑을 쌓으면서 이 세상이 영구적인 삶이야, 이 세상이 파라다이스야 라고 이 세상에 파라다이스를 꿈꾸면서 인공지능으로 최첨단의 고도의 발전으로 향해서 끊임없이 연구의 연구를 거듭하면서 이런 최첨단의 시대에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어디서 라며 하나님을 인정치 않고 경외하지 않고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는 자들로 악인들이 특세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단들이 특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의인되는 삶으로 노아의 방주에 온전히 탑승하는 삶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방주 안에 거하는 삶으로 하나님 앞에 동행하는 삶으로 은혜 입은 자들로 나아갈 때 반드시 잘되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복된 자의 삶 살아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런 복된 자의 삶, 은혜 입은 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